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사순절의 19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그 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생명으로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오늘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심고 열매를 거두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천국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시면서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말씀하십니다. 1장을 보시면은 비유로 대답하여서 이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혼인잔치라고도 많이 비유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혼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지금 그 임금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 이제 계시록을 보시더라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이냐 하면 임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금에게 있는 주권,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는 그분이 임금, 천국의 주인이시다. 천국이 거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언제 오시라고, 언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먼저 초청을 한 겁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몇 날 며칠을 한 보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가 열리기 오래전에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 청했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다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청함을 받고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지 못합니다.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청함을 받고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한 것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다시 보내서 종들을 보내갖고 이제 잔치를 벌렸습니다. 내가 살찐 소와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가 이제 베풀어지니 오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한번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니까 곧 벌어지니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에요. 청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종들이 와서 잔치가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내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라고 청했는데 돌아보지를 않아요. They did not pay attention. 어떤 관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초청한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가겠다. 자기들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의 밭으로 갑니다. 나의 일로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간 것이에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임금의 청함을 알리는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임금의 청함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1차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방자하게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욕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서 악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주시는데 한 임금이 포도원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타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종이 돌아오지 않을 그 왕이 타지에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소출을 달라고 내라고 하니까 안 내요. 종들을 모욕하고 때려서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말을 듣지 않고 모욕하고 그 주인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인이 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은 말을 듣겠지.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자들이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그의 이 밭의 포도원의 주인의 상속자다. 이를 죽이면은 이 밭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악한 일꾼들입니다. 그걸 알고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주인이 이제 나중에 와서 그 모든 포도원의 일꾼들을 진멸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비유예요.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도 비슷한 비유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청했는데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거절합니다. 배반합니다. 모욕합니다. 죽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욕한 종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열렸으니까 이 임금이 종들에게 말을 해서 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길거리 내거리 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로 데리고 오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데리고 옵니다.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든지 인종이라든지 어떤 행함이라든지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에다 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리하여 그 임금이 한 사람을 보고 너는 어찌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길거리에서 다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다 초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구약부터 보시면은 그 혼인잔치가 열리면은 큰 잔치잖아요. 임금이 베푸는 큰 혼인잔치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입고 가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주인이 마련하는 그 예복이 있어요. 정결한 옷입니다. 하얀 옷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준비한 예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입으라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예복을 입었는데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입질 않은 것이에요. 어찌해서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쫓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은 옷을 입는다. 이 의미는 그 왕이 준비한 깨끗한 옷입니다. 혼인잔치 합당한 옷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을 입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입는 것이에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 옷이에요. 주님이 마련하신 새 옷.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예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복을 흰옷이라고 표현합니다. 흰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이 거룩한 옷, 예복, 흰 옷, 새 옷, 새 입는 것, 그것을 세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로 가서 하나님 그 임금이 초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임금이 제공한 예복을 다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억지로 안 입었어요. 없어서 안 입은 게 아닙니다. 제공했는데 그게 싫다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청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청해 주신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으로 입고 있어야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엇이에요? 임금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거룩한 자들이 부름을 받아 사는 것. 그래야 이 천국은 누가 주인인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러죠. 은혜. 지금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천국의 백성이라고 내가 만들어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으니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씻어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전 부족하고 고집도 세고 선하지도 않고 좀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자기 욕심 많고 정말 죄인이에요. 나타낼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리하여 천국 백성인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와 그 몸을 찢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악과 허물과 나약함과 무지함이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이 죄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이오니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선물, 이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그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고 내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의미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정결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늘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분들이 제한된 삶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모든 삶을 주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사업의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이 다 물리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